자, 15장 보겠습니다.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만큼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책이 한 권이 더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홍보자님. 구버전이 신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자, 15장 언어와 건강한 자아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좋은 말 하려면 좋은 언어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건강한 자기 내면의 세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거는 앞에서 다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자기 존중함 14가지. 자, 그거 다 외우셨으면은 이 장은 통과합니다. 자, 그럼 한번 외워보시죠. 자, 첫째. 네, 둘째. 네, 셋째.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네, 여덟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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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장은 신 목사님은 주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 14가지는 우리가 계속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 존중함. 왜냐면은 자기와의 관계를 이거를 잘 하지 못하면은 이게 계속 자기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를 했어도 딴 사람이 좋은 말을 써주면 내가 괜찮은데 딴 사람이 좋은 말을 안 써줘.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말을 하려고 막 이제 아름다운 말을 쓰고 하는데 딴 사람이 핀잔이나 주고 뭐 그냥 맨날 하던 대로 살지 갑자기 왜 이래 빨리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래 뭐 이러면은 또 되게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이게 어떻게 보면 G7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기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내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우리가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를 높인다. 이런 건 다 내면의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더라도 웃고 넘어갈 수 있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그럼 이게 이제 단수가 높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약하면은 밖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창세기 3장에 막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공격과 방어. 네, 그래서 방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자존감이에요. 심리 상담은 거의가 전부가 다 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치료 방법이에요. 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의 자존감,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핵심적 답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좋은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자아 만드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14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라.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한다. 내면의 세계가 병들어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결코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내 내면이 치유가 안 돼 있으면 네, 소용이 없는 거지 이제. 네.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잘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18장 14절. 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면 이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도 어떤 언어를 써야 될 것인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자기가 습관된 말대로 나오는 거고, 언어가 훈련이 잘 돼 있는데도 마음이 건강이 안 좋으면은, 상처가 많으면은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훈련하는 거. 그래서 하나는 언어의 훈련, 하나는 마음의 치유.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두 개를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치유와 같이, 상담 같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항상 모든 문제의 키는 나예요. 모든 문제의 키는 나예요. 결국은 상담은 자기가 지금 아무개 때문에 하는데 그 사람과 일단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 그 사람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치겠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나씩 해결하고 우선 당신부터 독립시켜서 자기의 장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이런 걸 찾자. 그래서 우선 당신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우선 먼저 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다루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치유가 이제 돼요. 그런데 계속 그쪽하고 연관성이 안 끊어져, 이거. 끊임없이 계속 되면은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거. 네.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말, 칼날 같은 말, 가시돋친 말들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병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한다. 자신을 치료하고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G7의 핵심 방법 내용 중 하나다. 감성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감성지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이걸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의 지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완성하는 것. 이게 감성지능의 세 가지의 특징이고, 네. 나는 김치찌개예요. 나는 김치찌개. 괜찮아요. 나는 김치찌개. 네. 나는 김치찌개.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예, 감성지능의 세 가지. 그리고 골만이라는 사람은 감성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성지능의 지적 재능이든 우리는 세 가지, 나중에 이제 저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겠지만은 우리가 재능을 우리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영성 재능, 하나는 지적 재능, 하나는 감성 재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뒤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엄마한테 상처받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환경에서 크면 자동적으로 감성지능은 퇴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없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끌려 나오고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다루는 거, 이것은 G7은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성과 영성을 키우는 이 부분이에요. 지적 재능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고 생각의 기능 이런 훈련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적 재능은 내가 책을 봐야 되고 어떤 현장에서 그거를 기계를 다뤄봐야 되고 컴퓨터를 다뤄봐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지적 재능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도 막 잘하는 능력이 개발되고 이런 거 아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지적 재능이 발전해 가는 거고 감성 재능은 성품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영성 재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감으로써 영성 재능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하든 이제 어떤 교육을 하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재능 개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재능 개발에 대한 어떤 사무실을 오픈을 한다. 그럼 우리는 영성 재능과 지적 재능과 감성 재능을 이거를 이제 발전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적 재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네. 자,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영성, 지적, 그다음에 감성 요거. 근데 이제 영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영성 이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렇게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성이 발전하기 위해서 뭐 말씀, 또 뭐 기도, 또 뭐 봉사, 또 뭐 찬양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재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연관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정보, 또 현장 실습, 이런 거, 또 어떤 교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 전공, 자기 적성과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제 훈련,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지적 재능이 막 발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어느 쪽이 더 발전해 있고 어느 쪽이 더 처져 있느냐. 우리 아이는 딱 보니까 이 세 개가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자, 세상은 학교는 주로 뭘 교육을 합니까? 주로 지적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에서 감성, 이쪽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쪽을 자꾸 이제 첨부를 시키고 하려고 N성 교육이다 뭐다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성적 더 많이 내야 되고, 뭐 이제 학기말 고사 뭐 이런 거 없앤다는데 뭐 이런 걸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같이 안 따라주니까 자꾸 더 외골수적으로 마음이 더 삐뚤어지고 더 이기주의적이고 더 신경질적이고 지적 재능이 발전하도록 엄마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냐오냐 해주고 뒷받침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자꾸 깨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이거. 이건 결국 가정이라고요, 가정.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훈계해가지고 지적 재능이 커질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 이게 이제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변하고 부모가 감성 재능이 풍성한 가정을 만들도록 이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아이는 자연적으로 이게 커진다고요,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냥 종교적 개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재능적 측면에서 이것이 요 두 개만 발전한 사람, 요거 하나만 발전한 사람, 또 이것만 발전한 사람, 이 두 개가 같이 발전하는 사람, 세 개가 발전하는 사람, 결국 차이점을 다니엘서 입장에서 10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 뼈대를 가지고 우선 부모가 이해를 하고 내 아이는 이쪽이 더 발전하고 있다. 내 아이는 이쪽이 더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이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재능 개발,
창의력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제 다루어 나가야 되죠. 이게 우선 부모들이 도대체 이 아이 속에 무슨 재능이 있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성적 잘 맞아오면 이게 재능이 다 되는 줄 알고 그쪽 분야만 계속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행학습이다. 지금 선행학습을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다른 데서 시키니까 그냥 뭐 다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실 국가적으로 이건 선행학습이나 이런 거 막아야 돼요. 이거는. 이런 거 막아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5학년에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 뭐 미적분이니 뭐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다루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들이 똑똑해지는 게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제 선행학습을 통해서 좀 높은 수준을 받았으면은 지 과학 과목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다든지 공부를 안 해버린다든지 선생님 무시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에 맞도록 학습하고 교육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이거. 자, 첫째 뭡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 내부를 강화시키는 건데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째는 존재의 배경, 선택,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선택.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과 구성,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선포하라. 세상의 잘못된 물질적 가치, 약육강식의 잘못된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셨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지 않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외쳐봐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존귀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항상 외쳐야 돼요. 외친다는 건 자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백. 그래서 자기에 대한 고백. 뭐 마음으로만 나는 존귀한 자 해도 그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거. 존귀한 인사,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인사다. 나를 향해 아침 저녁으로 존귀한 인사를 나눠봐라.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보자. 안녕, 너는 존귀한 자야. 오늘로 넌 잘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 있을 때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야. 잘할 수 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런 인사. 이런 거 꼭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면은 가장 먼저 아침 인사. 저녁에도 인사. 오늘 수고했어. 참 잘했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탓하지 마. 실수도 하는 거지 뭐. 안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와의 대화를 굉장히 서툴러 해요.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 자존감을 키우는 데는 자기와의 대화를 못하면 자존감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언어를 잘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나는 존귀한 자다. 자신을 더럽히는 말 하지 마라. 좌절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 자신을 학대하는 말들 하지 마라. 우리는 황사바람이 불거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 옷과 몸을 더럽히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 비판의 말, 시기 질투의 말들이 나를 더럽히고 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피하듯이 그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내 귀를 더럽히고 내 눈을 더럽히고 내 입을 더럽히고 내 삶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수준 높은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수준 높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말과 행동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 같이 움직여요. 수준 낮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행동이 자유분방해져요. 근데 조금 수준 높은 행동을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행동에서 벌써 제동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세포들이 그걸 벌써 그렇게 세팅을 시킨다고요. 이게 내가 좀 고급스러운 말을 하면 내 몸이 좀 고급스러워져요.
이게. 근데 내가 말을 함부로 막 쏘아다니면은 내 몸도 함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좋은 말, 고급스러운 말, 또 이제 그런 아름다운 말, 나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상품화,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더러운 말 내지 마라, 하지 말라, 이런 거죠. 더러운 말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더러운 말로 자신을 더럽게 만들지 말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라.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라. 나를 빛나게 하는 가치 있는 언어를 찾아서 사용해라.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 내 마음이 고급스러워져요. 평안해져요. 네. 네 번째, 자, 존귀한 가치관을 생각을 하고 만들고 특히 삶의 의미,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생각하는 것, 목표하는 것들이 존귀한 가치가 있도록 하라. 아름다운 행복을 꿈꿔라. 남과 나누는 가치를 만들어라. 그래서 항상 행복을 꿈꿔야 돼요. 자기의 행복에 그런 시간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 보다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을 찾으라. 가치 있는 목표들을 세우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해보라. 커다란 목표보다는 진행 과정이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라. 가치 있는 일이란 참된 길이다. 바르게 사는 길이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 남을 돕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지내놓고 볼 때 보람 있고 흐뭇한 일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과연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자. 가치 있는 일을 하나씩 만들어보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원망과 욕을 듣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라. 이건 후회를 가져온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과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좋은 점, 아름다운 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점, 장점들을 찾아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아유 뭐 가치도 없는 일인데 뭐 누가 알아줘. 이러면은 벌써 자기가 하는 일 자체를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한테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은 아이 그냥 뭐 대강 합니다.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삶에 대한 의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장점 찾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는 주부의 의미가 뭐냐? 보통 무슨 일 하세요? 그럼 딴 사람은 뭐 밖에 나가서 이런 일 하고 돈 벌고 뭐 이런 일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러면 전 그냥 뭐 그냥 주부예요. 그러니까 이 주부가 아주 하찮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주부가 하는 일이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도 주부가 하는 일이다. 그랬더니 의아해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 애 키우는 게 애 잘못 키우면 그 애가 나라 망칠 거고 애를 잘 키우면 그 애가 나라를 바로 세울 거다. 남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가정에 주부의 도움이 없이는 밖에 나가서 남편이 소신껏 일할 수가 없다. 그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주부의 의미 10가지 찾아오기 뭐 이런 거 이제 과제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주부 생활이 어떠냐? 재미가 있냐 없냐? 너무 지겨워요. 그러면 지겨운 이유가 뭘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분석해야 돼요. 분석. 자, 왜 지겨울까요? 반복하니까. 또 네, 자, 남자들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여성분들 네, 주부로서의 삶이 왜 지겨울까요? 표시가 잘 안 난다. 네. 네,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한다. 노예 취급을 한다. 네,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인정을 안 한다. 네. 아마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우선 가족들이 인정 안 해주는 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바깥에서 늘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부 일을 할 때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그거를 자기가 하나의 어떤 일로, 자기가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키는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경우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또 이제 토론하고 해서 이제 승화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줘야 돼요. 좀 다른 그 변화를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지고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한 분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릇 씻어서 밥그릇 씻고 이거 정리하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요.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는 사람은 왜 재밌을까?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재미없는 사람은 왜 재미가 없을까? 그걸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제 재미없는 사람이 재미있게 하는 집에 한번 가보는 것으로. 그래서 도대체 왜 재밌어 하는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를 주고 의미를 찾고 이런 게 이제 코칭이고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는다. 자, 자기 연구하고 이해하기. 자기를 더 많이 연구하고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부분은 많이 연구해도 자신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을 알고 보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참나가 있고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가짜 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인 나는 잘해보려고 한 나다. 멋지게 아름답게 잘해보려고 한다. 튀고 싶고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느 사이에 만들어진 나는 사라지고 만들어져가는 나는 부정적이고 상처 많은 내가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현장은 비참하게 되어버린다. 실패자처럼 되어버린다.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대표적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음행하다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다. 그 여인도 처음에는 존귀하게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 여인도 속에는 만들어진 그의 참모습에 나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멋진 남편 만나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 이루고 행복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고 싶었을 거다. 그러나 그의 앞길을 세 가지가 막았다. 첫째, 어려운 환경이 있을 거고, 둘째, 자신을 그릇되게 만들게 한 주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만들어져간 자기 모습이 주인이 되어 있었다. 결과는 존귀한 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속에는 아픔이 있다. 잘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 그렇지 못했던 환경과 주변 상황,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삶, 고통과 괴로움의 아픔이 있다. 누구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직 죄를 지은 못된 여자만 봤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해하셨다. 그녀의 존귀함의 본능, 그리고 지금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아픔,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죽여야 한다는 마음보다 눈물이 난다.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살려야 한다.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자신을 이해한다. 존귀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잘해보고 싶은 마음, 이게 내 본능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내가 앞장서 만들어진 엉망진창의 현실, 이 속에 들어있는 상처받은 또 다른 나의 모습,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정죄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이걸 정죄하고 학대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학대 대신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학대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존귀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리고 자기를 품에 안고 울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자, 여섯 번째, 자기 용납하기. 사람은 누구나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만들어진 나, 참 나의 본능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으신 나는 완전한 나다. 그러기에 완전하게 최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이 나타난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만들어져가는 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시 만들어져가는 상대방과 망가진 환경들이 앞에 다가온다. 이 앞에서 완전과 최고를 추구하는 나의 본능은 실패하고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나면 나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미워지기 시작한다. 자기 학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못할까? 에이, 바보 멍청이 확 죽어버릴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용납이다. 만들어진 나가 잘못하고 있는 만들어져가는 나를 품에 안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성의 용서를 사용해야 한다. 잘해보려는 나만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잘못하는 나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또 하나의 나가 필요하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강조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한다. 용납. 사랑성은 인정, 이해, 용납, 인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용납은 여유를 준다. 용납하지 못하면 더 주눅이 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다. 용납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부족한 자기, 실수 많은 자기를 용납하라.
잘할 수 있는 나만이 내가 아니다. 부족한 나도 역시 나다. 그대로 용납하자.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만 나의 몸이 아니라 병들고 썩은 부분도 나의 몸이다. 잘하는 나만이 아니라 못하는 나도 나다. 지쳐있다면 더 전진하지 말고 쉼을 가져라. 사랑성은 기다려줄 수 있다.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고라고 말한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사랑성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늘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 그분 우리가 약할 때 더 필요한 분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우린 실패한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겨야 한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자기를 용납해 주자. 때로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용하는 거죠. 7번째, 희망을 가져라. 자기만의 장점을 찾으라. 자기의 잘하는 걸 칭찬하고 격려하자. 때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아무리 어둠 속이라도 한 줄기 작은 빛은 있는 법이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장점을 찾고 희망의 씨앗을 찾으라.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빛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마라. 이 본능이 있는 한 결코 자신에게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기 장점을 찾고 자기가 잘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들을 찾아서 자기를 칭찬하라. 하루에 몇 번씩 자기 삶 속에 들어있는 칭찬의 씨앗을 키워가라. 하루 5개 이상 자기의 칭찬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라. 때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다. 홍해 바다가 없었다면 어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을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찌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때로는 바보 같은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이든 가난이든 성품이든 학력이든 부끄러운 과거든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든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다. 에미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았다. 불완전할 때만이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다. 중요한 것은 약점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황금문이라는 사실이다.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강점이다.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면 된다.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고 잘 될 때는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다. 그리고 충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가장 약한 자리, 실패의 자리 떨어져 있을 때 쉼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생각의 기능인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기 인생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돌아보고 불필요한 욕심들도 내려놓고 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며 자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빌 게이츠는 세밀하게 해야 될 일들은 동작이 느린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한다. 게으른 사람은 일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은 일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는 게 아니고 세미한 방법을 세미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동작이 느린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하게 꼼꼼하게 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을 갖죠. 네.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빠르긴 하는데 뭔가 좀 이게 거칠고 좀 덜렁덜렁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런 부분을 잘 사모님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세밀하기가 맞아요. 세밀하게 이거 말고 그 전에 책은 그렇게 나왔어요. 네, 이게 편집되면서 이게 세밀하기가 맞아요. 네, 꼼꼼하게. 네, 게으른 사람은 꼼꼼한 게 맞아요. 네, 일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죠. 자, 사랑의 고백을 하라. 만들어진 나, 곧 잘난 나든 만들어져 가는 나, 곧 부정적인 나든 모두 다 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다. 당신은 나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기가 있다. 우리는 항상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또 존귀하게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이거는. 이 착각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네. 바깥에서는 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존귀하게 해달라는 거고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고 자기를 위로해달라는 거고 다 그렇지 나를 해주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처로 오는 거예요. 자, 예쁘지 않아도 실수터성해도 평범하다 해도 그래도 나는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끌어대며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낭비한다. 얼굴이 못생겨서, 키가 작고 뚱뚱해서, 학벌이 안 좋아서, 여자라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서, 남편 복이 없어서, 부양 가족이 많아서,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의욕과 동기가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실패의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은 핑계다. 인생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값이 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건 외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스스로를 돈과 학벌, 외모로 평가해 못난 놈이라 생각하면 자식들도 그 평가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 그동안 외적인 평가 기준으로 자신을 구박했다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사과해볼 일이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구박했지라고 말이다. 나는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된 존재다. 다른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보라.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삶을 존경해봐라. 현실이 부족하고 현찮아도 내 안에는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참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마라. 인간은 본질적인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밖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신경 쓸 거 없다.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라.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에 뭐라고 해도 너는 사랑받을 존귀함이 있어. 네. 위로하기. 가끔은 자기를 위로한 거 잊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나 자신 역시 마찬가지다. 나를 위로하는 날, 가끔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게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겸연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친구는 바로 나다. 당신에게 최고의 벗은 당신 자신이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잘하는 걸 찾아 칭찬하고 축하하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자기를 높여주라. 딴 사람에서 자꾸 높임 받으려고 하면은 상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해라. 특히 격려하고 잘한 것을 많이 찾아서 칭찬하라. 사람은 대화의 존재다. 인격성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성. 그래서 사람은 대화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누구와의 대화요? 자기와의 대화. 대화가 없으면 고립된다. 자기와의 대화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시로 대화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골방에 들어가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라. 관계에 대한 대화, 업무에 대한 대화, 다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의 대화, 위로, 위해, 격려, 칭찬 등 때로는 자기 성찰, 반성의 대화 등도 필요하다. 사랑한다, 훌륭해, 존귀해, 자유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도 잘하는 게 많아, 괜찮아, 참 잘했어, 남이 뭐라든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수고했어, 그래 이런 부분은 수긍해야지, 생각해보면 이건 네가 잘못한 것 같지 않니? 등 작은 것이라도 매일 매순간 자기의 잘하는 걸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라. 자기와의 대화를 잘한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자기 영혼 곧 자기와의 대화를 하고 사는 사람이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잘 나갈 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하라. 때로는 위로, 격려, 사랑 고백하고 그 다음 자기에게 편지하기. 가끔은 자기에게 편지 써보라. 때로는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 네, 오늘 읽어봤죠. 넘어갑니다. 12번 자기 충전하기, 자기 개발하기, 자기 장점 발전시켜주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전자기계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진다. 그래서 항상 기름을 채우고 배터리를 충전한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충전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충전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 힘 떨어지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일꾼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청했다. 자, 영적 충전을 게을리하지 마라. 좋은 정보를 열심히 수집해라. 때로는 쉼을 통해서 지쳤던 몸도 마음도 충전할 수 있다.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다. 때로는 좋은 책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마라. 자기 장점을 찾아 개발하라.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라. 음식, 생활 패턴, 환경도 바꿔보라. 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충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치료하기. 지치면 병이 온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온다. 열등감, 우울증, 절망감, 끓어오르는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인기피증, 절망과 좌절, 무기력증, 인생의 회의 등 많은 마음의 질병이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 이때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치료다. 말씀과 찬양,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내면의 상처들을 토해놓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상담, 마음의 아픔을 토해놓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 셀프 치료도 좋다. 이때 필요한 치료의 도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다. 나의 아픔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중 어느 것으로 치료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보라.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면 유일성의 존귀함의 본능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걸 외치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꼈다면 사랑성의 이해와 십자가를 묵상해보라. 세상 것들을 잃었다면 영원성이 필요하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누가 나를 바보 취급을 했다면 율성 안에 재능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나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봐라. 실패로 인한 절망감 때문이라면 재능의 다양성을 기억하라.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시달린다면 역시 유일성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르다고 생각하라. 고정관념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인격성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우리 몸에는 나쁜 병균을 죽이는 좋은 균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5가지 성품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 뿐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금방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묵상은 아주 좋은 치료법이다. 말씀 묵상, 천국 묵상, 십자가 묵상, 자기의 존재의 가치의 묵상, 임마누엘의 묵상들은 우리를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휴식 역시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다. 위에 소개한 자기 존중법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라. 자, 14번째,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 실패자와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불행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찾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찾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첫째, 자기 것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길 이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속에 나의 행복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길 때 발전시킬 수 있다. 뭘 존귀하게 여겨야 할까? 첫째, 나의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환경, 과거, 현실, 미래, 나의 일, 사명, 나의 가족, 자녀, 동료, 이웃, 나의 장점과 약점, 아픔, 나의 성공, 실패, 나의 비전, 목표, 과정, 나의 대적과 그의 것.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소중한 거죠. 네,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자, 실천을 위한 중요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공부해도 그걸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받고 훈련한 내용들은 삶의 현장에 실현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교육과 생각,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빠지면은 생각에서 행동으로 바로 못 넘어간다. 생각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붙잡아서 선포하고 외치고 그러면은 그게 내 뇌에 입력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뭔가 변화시키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선포하고 외치는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내 뇌에 입력되고 그것이 나를 바꾸게 만드는 행동을 갖게 합니다. 자, 언어의 기준은 뭐죠? 네,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뭡니까? 자기 내부의 건강이에요. 내적 치료, 자기 내면의 세계의 건강. 본장에 소개하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기 위한 방법 14가지. 다시 한번 이거는 다 외우시죠. 자, 첫째, 자, 둘째, 셋째, 넷째, 가치관 만들고 의미 찾는 거예요. 의미. 다섯째, 자기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용납, 수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희망을 찾고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자기 사랑하고, 아홉 번째, 자기 위로하고, 열 번째, 대화하고, 11번째, 12번째, 네, 충전, 개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프 힐링하고, 네, 자기 거 소중히 여기고. 예, 이거를 확실하게 잘 하고 그러면 자기 존중감은 반드시 큽니다. 이거 자존감 반드시 향상돼요. 자기의 저쟁감이 향상되면 딴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처를 덜 받고 내가 준비한 거를 멋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267페이지 외치는 거 시작. 내가 먼저 분명히 한다. 나의 내면을 치유한다.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